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독일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독일어판 성경에 그래요. 이 정도로 시편 119편은 그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 완성도가 매우 높은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에서 단일장으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딱 절반에 이렇게 놓으면은 시편 119편이 위치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가 이 땅에서의 인생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망이 그 말씀을 기반으로 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 전체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생의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이것을 얻기 위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 축소판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답관체 형식으로 이 시를 썼다는 데 있어요. 답관체 형식. 제가 말씀을 드렸죠. 8개의 구절이 한 개의 연을 이루어서 총 22개의 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관체 형식이란 이 한 개 첫 연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첫 번째 연, 제1연은 A로 시작하고, 제2연은 B로 시작하고, 제3연은 C로 시작하는 그런 형식을 답관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 한글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한글의 자음이 총 몇 개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용, 이읒,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읗, 14자. 그죠? 14자예요. 만약에 한글로 이 시편 119편을 썼다면 14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자음은 22자예요. 그래서 22개의 연이 되는데, 제가 한글로 한번 답관체가 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어제 밤에 제가 시를 지었어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역으로 시작하니까 가슴 미어지도록, 가짜, 기역으로 시작해서 가슴 미어지도록 사랑하는 주님. 니은, 나를 굽어 살피소서. 디귿, 달 깊은 밤 흐느껴 울며 금식하는 저를 보며 제 아내가 리을, 라면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비읍, 바보 같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히읗, 하나님, 제 아내를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답관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을 하나하나씩 대입한 겁니다. 새벽부터 웃으시라고 제가 어젯밤 12시 넘어서 시를 지었어요. 오늘 하루 웃음 가득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22개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답관체 형식으로 이 시를 졌어요. 그래서 그 시를, 그 22개 첫 소절이 반드시 알파벳에 따라서 히브리어로 알렙, 베타, 김, 이런 식으로 쭉, 영어로 A, B, C 이런 식으로 그것에 상응하는 단어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 22개의 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우리가 읽은 1절에서 24절까지는 3개의 연을 읽었는데, 한번 보시죠. 제1연은 8절까지죠. 인생의 복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법에 대해서. 9절에서 16절은 제2연, 행실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17에서 24절은 제3연, 규례를 사모하는 자로서 주의 깨우쳐 주심과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주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시편 119편을 시작하고 있는 1절과 2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대서사시의 서막, 시편 제1편. 제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시편 119편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정의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먼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인가? 아니면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 도덕은 행위법입니다. 행위법. 그 마음의 법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시커멓든,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하든 그 사람이 행위로만 범죄하지 않으면 그는 정직한 사람이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의인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란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내 양심이 청결하게 되고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문화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하늘의 법전이 율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도 거리낌이 없고 내 양심으로도 거리낌이 없고 내 신앙으로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신앙과 내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가장 먼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들이란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계명들을 지킬 뿐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이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시인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간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천국문을 두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천국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시편 119편 모든 연의 주제는 율법이에요. 시편 119편을 한 단어로 축약하라 한다면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편 119편의 총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계명대로 사는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소개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많은 것을 벌면, 많은 것을 누리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참으로 복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의 특권입니다.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새벽 기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 성도 역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듯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얻어서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실천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